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4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통 제자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도리,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부인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자기를 인정하지 마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려고 하지만 목사조차도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게 본성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문득문득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견디지 못해요.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본성 안에서는 내가 무시당하고 어떤 나의 어떤 업적과 공로가 어떤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한 나의 행동이 칭찬받지 못할 때 사람은 그 안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 자신 안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힘이 실제로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도울 누굴까를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시편 52편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 이걸 돌려 말하면 자기 힘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무언가 풍부한 어떤 재물이 자기에게 힘이 되는데 그것이 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자기 힘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돌려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한다, 내 힘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힘을 붙잡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용서해줄 누군가를 사람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가는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그 의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붙잡을 때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변할까?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때로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의로운 행동조차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믿지 않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이 윤리적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꾸만 그 본성상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변했습니다. 개가천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습니다. 자꾸만 우리 인간은 자기 의를 세우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 꼭 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용납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내어오는 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힘을 부인하는 것, 자기 의를 부인하는 것,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도대체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지? 예수 믿으란 소리예요. 지금까지 의지하던 너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 지금까지 너희가 붙잡아 살아오던 너희의 그 행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의만을 꽉 붙잡아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로서 십자가를 집시다. 직분을 맡았으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 어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보통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자,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말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의미를 십자가의 근본적인 의미에 비춰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고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 지위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 높은 것이 아니라 세 분이 동일하신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위와 동등됨을 버리고서 그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서 그 앞선 말씀과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신 것이죠? 자신의 지위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시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그 한 말씀으로 천사들을 호령해서 그 로마 병사들을
다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부인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시며 죽으심의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야, 너 이 일에 저 일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지, 헌신해야지, 뭐 이런 인간의 행위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언젠가 십자가를 짊어질 자들이 아니라, 먼 미래에 언젠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힘을 써서 뭔가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못 박혀요, 여러분? 죽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도 다 죽은 거예요, 이미. 우리도 이미 십자가를 다 졌고 이미 그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인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가 죽었다는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는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의지대로 내 의지와 내 의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니까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제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 예수를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서 어떤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서 그 예수만을 꽉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켜야 할 도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 불려지는 이 제자도는 결국 뭐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하는 노력을 굉장히 부단히 수련해야 되겠구나. 보통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구나. 그래,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어떤 제자답게 살아야지. 보통은 이렇게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간단히 풀어 말하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예수 믿으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거든 특별히 어떤 능력치를 갖추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린 때로 겸손하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목사로서 자격이 있고 어떤 직분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스스로 우린 자책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자책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조건을 갖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우린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조건,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일한 주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도리의 한 가지는 무엇이냐? 믿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제자이면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세요. 자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바꾸려 합니다. 몇 주 동안 제자 훈련을 해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키워내고 변화를 시키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교회마다 정규 코스로 삼고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전의 행위와 모습을 완전히 뒤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훈련하고 바꾸는데 열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구나.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제자 훈련에 교회가 몰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연약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쓰러지는 그 삶을 살지라도, 여전히 탕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 스스로를 제자답게 만드는 데만 우리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믿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인간의 행위에 여전히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목숨을 건지려면 목숨을 건지기 노력해야 목숨을 건지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방치하면 잃어버리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런 사람의 이치와는 전혀 정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오히려 잃는다. 근데 잃고자 하면 반대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생즉사 사즉생.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제자도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목숨을 잃는다, 이 말인 거예요.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 말은 지금 읽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더 쉽게 풀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숨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꿈을 이루고 풍부한 재물을 얻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우리의 목숨을 내주고 바꿀 정도로 귀한 것이 있다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무엇을 내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은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로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이 목숨이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는 지금 목숨을 잃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목숨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 그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복음만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 목숨과 바꿀 값어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하십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예요.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죄가 문란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음란한 세대, 음란한 시대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이 세상에게 버림받을 것을 예고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예수님을 왜 버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버릴 때 쓸모가 있으면 버려요?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나랑 상관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쓸모없다 여겨서 예수님을 버리고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 그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괴로워하는 것이 부끄러워한다는 그 감정에는 담겨있는 의미가 돼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몰래 뒤따라서 예수님이 어디로 잡혀가는가 뒤따라갔습니다. 근데도 담대히 나서서 예수님을 구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도 잡힐까 봐. 그래서 몰래 뒷뜰에 숨어서 그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어떤 여종 하나가 와서 그 베드로의 말투를 알아본 거예요.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냐? 너도 한패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한패가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저 예수님을 인정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닥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선 말씀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주고라도 예수님의 복음과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너무 이 복음이 보잘것없어, 부끄러워 가리고 싶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 바울이 살던 그 당시는 어떤 문화가 팽배했냐면 헬라 문화, 그리스 철학, 그런 것이 고등학문으로 인정되던 시대예요. 근데 그런 고등 헬라 철학에 비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왠지 보잘것없는 무식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유식한 사람, 학문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헬라 철학을 많이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식한 소리를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피해를 당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가리지 않겠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수님이 뭐라고 규정을 하셨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까요? 왜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시대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굉장히 조바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당히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밀어냄을 당하지 않을까? 어떤 가정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모임 가운데서 내가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서 가린다라는 거예요. 움츠려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히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초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우리가 숨을 거두고 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귀신을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귀신을 다 쫓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귀신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었어요.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귀신의 집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귀신의 집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숨을 거둔 다음에 가는 그 어딘가 우주의 은하계 너머 안드로메다 너머 어딘가에 있는 그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성도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유일한 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 믿음의 제자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